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결단할 때입니다. 결단할 때. 이 말씀 제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주식을 사야 할 때입니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결단할 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구가 있다면, 죄에 대해 만났을 때, 내가 죄에 대해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학사였던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 이 에스라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아와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개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신앙개혁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 일을 시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과제, 당면한 상황은 무엇인가입니다. 아까 힌트를 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범죄 속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와 별반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오는 데까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대표적인 원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과의 혼인. 왜 그럽니까?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통하여서 그 이방의 문화들이 들어왔고, 그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솔로몬이 이방 민족들과 혼인 동맹을 맺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런 상황, 어떠한 내용일까요? 바로의 딸과 더불어서 이방 여인들이 사랑하여서 그들과 결혼했는데, 이게 혼인 동맹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혼인 동맹을 통하여서 그저 동맹만 온 게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우상들이 함께 들어왔고, 이방 여인들이 그 우상에 절할 때에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우상 숭배의 결과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요,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고 나서도 계속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로들의 귀환 이후에도, 예루살렘이 망하고 멸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또한 그 포로 귀환이 있은 이후에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리고 우상 숭배는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과 포로된 자들, 또 귀환된 이들도 이것이 죄인지 분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온 다음에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7장에 이렇게 에스라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써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다라고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다시금 이 땅에 돌아와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정말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행한 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또 이 율법을 아는 자들로 재판관을 삼고 하나님의 명령을, 왕의 명령에 준행하지 않는 이들을 판단하게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아는 이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행한 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일입니다. 에스라가 와서 행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행하고 있던 일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러한 일들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이 왔을 때 에스라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죄에 대해서 알았을 때 에스라는 민족을 향하여서 결단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에스라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우리가 오늘 10장 1절 말씀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에스라여, 이것이 내가 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이 범죄하고 있었던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다른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죄악의 길이 다시금 반복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며 이 죄악을 다시금 주저하지 않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죄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주저하지 않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간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결단할 때에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에 있어서 결단할 때에는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죄를 고백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회개의 시간은 주저함의 시간이 아닙니다. 결단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결단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의 결단 뒤에는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어떻게 동참하는 이들이 행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아멘. 엘람 자손 중 하나인 스가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범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에게 율법대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뒤에서 도울 터이니, 우리가 뒤에서 이것을 행할 터이니 당신이 할 일 결단하여서 그 앞에서 율법대로 행하자고 주장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에스라 혼자 이 일을 주장하고 결단하였다면 많은 이들의 반발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땅 가운데 함께 일어나서 동참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에스라가 결단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우리가 이것을 결단할 때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함께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동참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에 동참한 이들이 어떠한 이들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쓴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깨닫고 에스라가 고민하고 고백할 때 그 앞에 있었던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남녀가 함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서서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이들이 범죄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아직 범죄하지 않은 이들이기도 한 이들이 함께 그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여인과 결혼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아직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시기에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큰 무리들이 앞으로 성장하여서 결혼을 앞두고 있을 터인데 그들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통곡하고 함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어린아이들이 깨닫고 결혼을 생각할 그 젊은이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온전한 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죄악으로 점철된 과거에서 돌이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죄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 죄에 대하여 인지하였을 때 결단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한 과거의 일을 지나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지하였을 때 돌이키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옆에서 나의 길을 바라보며 참된 길을 가기 원하는, 바른 길로 가기 원하는 동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서기 위해 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상황이 있다면 결단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돌이킴이고 회개입니다. 이러한 선포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정말로 신약성경 세례 요한의 그 외침 회개하라, 예수님의 그 외침 회개하라는 그 외침이 있을 때, 이러한 선포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어야 하고 그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결단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단을 조금만 이따가 할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돌이키겠습니다. 죄에서 멀어지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그 믿음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결단의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고백은 나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고백이며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행할 고백입니다. 에스라처럼 주저하지 말고, 에스라처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여 돌이키십시오. 동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결단할 때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서야 할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결단할 때 있어야 할 일임을, 이 일이 우리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행해야 하는 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